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안보하심 속에서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5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시 한 편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마 데미안이라는 소설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행복이란 제목의 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가장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하고 목표를 가지고 초조해하는 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는 모른다.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행위의 물결이 내 마음에 닿지 않고 너의 영혼은 비로소 쉬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좀 어렵죠?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를 썼는데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불행하기를 원한다, 손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즉, 그러기에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양육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건강관리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결혼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녀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세요? 몇 분만 행복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영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행복은 우리가 소원을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겨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소유하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죠. 돈, 명예, 권력을 주고자 소유하고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끊거나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망가진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소유가요, 상대적이잖아요. 그것만 주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여기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어때요? 금방 행복이 사그라들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집이 없어서 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분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사 가지 않도록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집 한 채를 얻는 것입니다. 큰 집도 바라지 않고 10평대 20평대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럼 소원이 없겠다.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아파트를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복이 과연 올까요? 행복이 옵니까? 30평대 아파트를 가진 친구를 만나는 순간 행복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30평대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40평대,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일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까요? 몇 분이 여러분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마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를 두었나 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반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행복이 10분을 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10분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100점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점을 맞았어, 100점을. 흥분을 했어, 이분이, 엄마로서. 항상 딸이 이 수학하면 자신이 없고, 항상 수학하면 이게 100점이 뭡니까? 80점도 잘 맞지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수학을 100점 맞아왔으니 굉장히 흥분이 된 거예요. 야, 내가 학원을 잘 보냈다. 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러면서 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옷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얼마나 여러분 좋으면 그렇겠어요. 평소에는 사주지도 않았던 그 옷을 이제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니까 이제 여러분 기분으로 여러분 딱 간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한 거예요, 딸에게. 다른 아이들은 좀 몇 점 맞았는지 그걸 물어봤대요.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엄마,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 맞은 애들이 더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순간 10분 정도 가져왔던 그 행복이 쫙 밀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이 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바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100점인데요, 자신의 아이만 100점을 맞으면 행복하죠. 자신의 아이만 100점을 맞으면 행복해요. 근데 자신의 아이를 포함하여 여러 아이들이 동일하게 100점을 맞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100점을 맞으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으로 행복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즉, 소유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소유가 사라지거나 남들이 더 많이 소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덜 가진 누군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존재할 때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로만 바라보게 되는 상대적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입니다. 행복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소유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상대적 행복이 있는 반면에 또 절대적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행복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마디로 존재 자체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12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죠. 이렇게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를 뜻합니까? 국가를 뜻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선민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자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한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유 자체는요, 사라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보다도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행복을 정의 내릴 때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자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어느 정도입니까? 유한하겠죠. 무한하지 않죠,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자야.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보는 행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산이나 아파트의 평수나 자녀들의 성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나 권력, 쾌락,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봐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가져야만. 근데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구원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까? 구원.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 즉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 내가 종교를 선택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섭리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죠. 그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분이 더 많아요. 그게 믿어진다면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섭리 가운데 예정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죠? 계명교회 출석 교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광명에도 여러분 수백 교회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의 가사, 노래 가사도 있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참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제 이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행복의 기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이 바로 구원이라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척하면서 또 살아가는 분들, 또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멀겠죠? 근데 자신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5월 19일 주일 오전 9시와 주일 11시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 나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이유로 잠시 쉬고 있는 그분들, 방학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구원임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당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복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설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게 축제의 명칭도 행복 나눔 축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나눠드릴 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예요. 그들은 행복을 몰라요. 소유만 주면, 소유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어요? 출애굽 이후 아직까지 광야 생활 중이었죠. 그것도 40년 이상 동안 광야 생활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아직 입성조차 하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질 못했어요. 이것은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야, 광야 생활 중이야. 광야 생활도 같아. 내 고난이 얼마나 큰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삶의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광야 생활 중이에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삶이 있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다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과 상황이 변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 상황과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하면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요, 내 형편과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집 잘 살아. 굉장히 잘 살아.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부유하게 살지만, 즉 돈이 많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들은 보통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막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유하게 살면요, 못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산다 못 산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자야, 그 집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록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은 구원만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먼저 구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나온 복이 있도다에서 복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행복한 자에 나와 있는 행복,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인간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되도록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환난들, 여러 고통들, 여러 아픔들, 질병들, 죽음 모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부활토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하게 된 거예요. 해방당하게 된 거예요.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구원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기에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소위 세상의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인간은 항상 이 죽음의 문제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하면요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재벌들도 두려워해요.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까?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요즘엔 여러분 암에 걸려도 낫는 암이 더 많아요. 고칠 수 있는 암이 많아요. 근데 암 진단을 받으면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당신 어떤 암입니다, 지금 몇 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좌절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암과 죽음을 연관시키기 때문이죠. 정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요 노력을 해왔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보겠노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대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의 편에서는요 갖추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죽음을 오게 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없었어요.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부활시켜 주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바라보세요. 부활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을 맛보게 될 거예요. 죽음을 이겨낸 게 여러분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걸 보려면요 여러분 이 생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미련이 많이 남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부른다면 그냥 갈 수 있어야 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죽음이 자꾸 두렵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요 기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거저 얻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이겨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고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추방당했어요. 인간이. 여러분, 그 추방당한 그 상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던 관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원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물이 되었다고요? 화목 제물.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라는 게 있죠. 제사제도 가운데 무엇입니까? 화합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죠. 복원이죠. 인간이 받아야 할 온갖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모두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회복됨으로, 복원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승리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29절을 보시면 방패라는 여러분 단어가 나와 있고 칼이란 단어가 나와요. 방패는 방어용 무기요,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즉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방패로서 우리들을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칼로서 우리들이 사탄을 이겨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죠. 보호하지 않겠죠. 여러분, 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옆집 아이가 여러분 뭐 안타까운 마음은 갖겠지만 내 자녀만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랑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자녀만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방패로서 막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칼을 우리가 휘둘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그런 관계가 힘들면요, 참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관계가 힘들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다, 그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방에 힘든 분이 있다, 관계가.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 관계가 힘든 분이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그분과 관계가 훼손되어 있다면, 단절되어 있다면 이건 큰 문제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기에 영적 전쟁에서 항상 우리들은 보호받고 이겨내므로 우리들은 행복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구원받았잖아. 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너는 행복한 자야. 네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서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이 구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독생자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잖아요. 그런 그가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소유로서만 정의되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쟁취하고 취하고 소유하고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존재에게 주어짐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행복하십니까? 나는 과연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계명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행복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행복은 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일부이긴 하지만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다 언론에 나오고 명예를 갖고 돈이 여러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져보니까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일부 연예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 어느 재벌보다도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자였던 솔로몬, 다 가져봤지만, 다 쟁취해봤지만, 다 소유해보았지만 자신의 삶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왜? 죽음을 이겨낼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들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